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결단,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라고 했고요. 사개오의 결단, 인생의 목표인 재물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청지기적인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충성하기로 결단한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명 감당을 위한 결단을 한 사도 바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만큼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뛰어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양육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삶의 업적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제자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충성한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충성을 결정하고 결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한 단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칠 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당시에 바울은요, 한 2회가 넘도록 이어진 에베소의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긴 육로 여행을 따라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그런 여러 교회를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문 후에 드로아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갈 자들을 합류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합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연보를 갖다 주는 겸, 또 이들이 각 아시아에 있는, 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 대표들로 이렇게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배소를 들르지 않을 정도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자,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원래 예배소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그곳을 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오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18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가르쳤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눈물로 가르친 거 그거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25절에 보면 내가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보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부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휩쓸 겁니다. 그러니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떼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눈물로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은혜 말씀을 부탁합니다. 33절에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내 동행들을 도와줬습니다. 35절에 보며 범사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 돕고 주님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신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소 장로들에게 구구절절하게 당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당부를 하느냐?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왜 못 볼 줄 알았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기에? 바울은요, 지금 이곳에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겪을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요. 로마 감옥으로 이송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은요,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슬펐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압박감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가면 죽는 거 압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핍박이 오면 누구나 대부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날이 소망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라면,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닥친다면 하던 일도 멈추게 됩니다. 잠시 이방인 교회에 몸을 피하고 아니면 예루살렘 가는 걸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아니, 물질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그대로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이 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줄 알았지만 강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것이 귀중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목적이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죽으나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고 결단한 겁니다. 사실 이 결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과연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런 결단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이루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요.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